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갑자기 암송하고 기도할 때는 참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은 자동차를 조금 수리하고 개조해서 타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이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개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를 로켓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도인 것이죠. 사실 그 이상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아가 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것 같은, 전에는 풀을 먹고 기어 다녀야만 됐던 애벌레가 이제는 날아서 꿀을 먹으러 다니는 존재의 완전한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비로 변하고 나서도 여전히 기어다니면서 풀만 갉아먹는다면 되겠습니까? 로켓으로 바꿨는데 그 로켓을 타고 출퇴근만 하면 될까요? 아니,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비는 더 이상 풀을 갉아먹을 수도 또 기어다니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비는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라서 꿀을 찾아가는 것이고 로켓은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려서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다.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앞으로 변화가 되기를,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피조물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과 다른 길을 가야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새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새 길을 가기 힘들어 할까? 이도 저도 아니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단지 구분되는 것은 일요일날 교회에 모인다라는 것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또 그런 분들이 많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질서 속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 길을 가야 되는데 새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든지, 아니면 알더라도 이전의 삶에 매여 있어서 알더라도 용기가 없어서 그 길을
조금 걸어가다가 뒤로 나오든지 아니면 온전히 걸어가는 삶을 살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시지요. 지금 말끝을 이렇게 올리면 질문입니다. 부르시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를 하늘나라로 뿅 하고 데리고 가시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지금 들려 올림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거룩해지는 성화,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양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때를 벗어가는, 세상의 습관을 벗어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룩한 모습을 닮아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충만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길을, 그런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운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또 성화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준 몇 가지를 정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준.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준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시는데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고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결정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죠. 우리가 교리 강좌를 이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양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아니시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된 건 맞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손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책을 샀어요. 볼펜을 샀어요. 볼펜을 샀는데 이 볼펜이 제가 샀는데 볼펜이 안 나와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말인데, 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질문은 곧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준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 11절,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페류나들이 자주 하는 대사 있죠. 페류나. 무슨 대사입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여러분, 드라마 안 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드라마에 이런 대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드라마에 보면 페루나들이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네, 찢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첫 걸음을 잘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서 5쪽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신앙적으로 정말 와닿는 게 많거든요. 부모가 되고 나서 정말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게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모르겠어요. 괴산에선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하면 어르신들이 딱 붙들고 뭐라 그래요? 귀 딱 잡고서 네 애비가 누구니? 이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그거는 이제 뭐 하시는 일에 이제 집중이 된 거고, 네 아버지 누구시니? 이건 이제 존재된 질문이죠. 네 아빠 누구야? 이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행실 때문에 누가 욕을 같이 먹어요? 그쵸. 부모님이 같이 욕을 먹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또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얘 네 집 자식이요. 아주 괴산에서 듣던 그대로입니다. 지금 너무 구수했어요. 맞습니다. 네 집 자식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집 자식이요? 라고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선행을 통하여 가족이, 부모가 같이 명예로워지는 거잖아요.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교회 다니시는구나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건,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자, 평일에 목사가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네. 이렇게 깨어있으실 줄이야. 사실 우리 기초반 성경 공부할 때 권사님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안 되죠. 아니 어떡해. 그러셨잖아요. 안 되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잖아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 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성동교회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이제 고광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평일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이러다 우리 잘리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너무 진짜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말리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 물론 제가 이제 그 고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귀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기억에 남고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저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때 해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는 이것이 놀러 가는 거라면 단지 유흥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제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방점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것조차도 목회자가 쉬는 것조차도 건강관리를 하는 것조차도 다 목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참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것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만화책을 보는 것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유흥을 즐기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떤 것을 먹든 어떤 것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고광희 목사님께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영화를 보여주시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그런 시간을 꼭 가졌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무익했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무실에 처박혀서 가만히 거기에서 무언가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무익하면 무익했지 그 나가서 세상적인 것을 경험하고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노력들을 하고 또 그것을 설교에 녹여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또 목사님과 어울리면서 대화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방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적 성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첫 번째 기준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어떤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시는 것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좋은 기준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가? 말이나 행동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께서는 소원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대표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대표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TV에서 그것을 이슈로 삼아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뉴스를 보고 기독교 전체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개독교라는 말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현우 성도님 어제 간증 잠시 나눠주셨지만 교회를 보면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유명한 어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께서 우리 소원교회 와보셨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비웃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원 비가 오네요. 네. 아, 네. 비가 오네요.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을 봤으면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그분들이 우리 소원교회 오셔서 성도님, 장로님들을 보았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아멘.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대표다. 나도 대표성을 띈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취하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 또 쳐다보지도 네, 쳐다보지도 말라고. 네. 네? 마시지 말라는 말은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도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훈 형제랑 성도님은 이제 괜찮다라는 입장에 좀 더 가깝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이쪽이 좀 가깝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렇게 편을 갈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 끝나고 성도님하고 지훈 형제 같이 한잔하러 가실까요? 그럼 저 혼자 마시는 거로 이상한데 좀. 자, 그럼 장로님께서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술 먹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까요? 그건 아닙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아니고 나오는 것이 됩니다. 네. 아까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던 거는 그런 거죠. 성경책에서 있는데 네. 보편적으로 보면 다 많이 있거든요. 똑같이. 네네. 성경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 있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네. 오로지 나오는 얘기다.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던 청년이 딱 보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혼자서 술을 딱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절망적인 표정에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년이 저를 발견하고 저를 기억하고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목사님 저랑 술 한잔해요. 라고 만약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 진짜 열려 계시는 것 같아요. 열려 있으세요. 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청년이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제발 술 한잔만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딱 쳐다보면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멋있기는 해? 뭐 멋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잔 정도는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실 수 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근데 여기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제가 지금 먹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덕이 되겠는가, 이 사람에게 덕이 되겠는가. 또 아까 첫 번째 목적, 이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만약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저쪽 사창사거리에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막 기어다니는 그분들처럼 제가 마셔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면 장로님 오늘 새벽 예배 못 가요!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덕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것 자체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이방의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그렇죠, 그것마저도 먹을 수 있다. 성경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중에 삼겹살 먹는다고. 여러분 삼겹살 드세요? 삼겹살 먹으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좋은 걸, 네, 그 좋은 걸, 그렇죠. 그리스도인 되길 잘했어. 삼겹살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다음부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짚어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레위기 11장에서는 분명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 구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방인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운다면,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세운다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내가 하는 말투, 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사역의 방법,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내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는 두 번째 기준이 우리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이죠.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나의 신앙에 성숙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셋째가 참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혼낼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얘는 혼낼 상황이 돼서 혼내려고 하면은 와가지고 막 귀여워, 막 이렇게 떨면서 보조개 쏙 집어넣고서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말하고, 뭐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혼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몰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제가 막 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막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혼내다가 웃음이 나와서 더 이상 못 혼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게 셋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셋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4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키도 자라지 않고 생각도 자라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귀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겠죠.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아이가 더 이상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이라, 정신적으로도 자라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죠.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 그쵸? 걱정이 많고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아무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만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이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거두어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셔서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봐야 된다. 세상적인 것을 뒤로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전의 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제가 요즘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우리 권사님께서 스페어를 하나 더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말씀 찾으셨나요? 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제가 몇 절인지 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근데 못 찾으셨는데 아멘 하신 분은 누구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 누가 말한 것입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다. 나도 어린아이처럼 말했던 때가 있었다. 나도 어린아이처럼 말할 때가 있었고 깨달을 때가 있었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애를 버렸노라. 우리도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똑같은 신앙적 성숙을 할까요?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다닌 분들은 똑같은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똑같은 신앙적 성숙을 가지고 올까요? 성경을 50번 읽으면 장로님이 되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좋아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성격은 좋아도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신앙생활한 연수는 많아져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이 성도님은 A+, 이분은 C급, 저분은 F 낙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롭진 않아요. 그렇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은혜롭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분명히 이건 기억해야 돼요. 이런 급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누가 그거 가지고 당신은 어린아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나 스스로 내가 지금 어린아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이 남들에게 들킬까 두려울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는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 청소년기, 사춘기 같은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신앙의 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청년기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더 힘든 고난, 더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도 어린아이 같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서 싸우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초엘리트 코스를 겪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엘리트 코스를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썼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 직강. 그렇죠? 3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초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나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말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 버려야겠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적 믿음, 신앙을 버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영으로 낳은 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성숙함, 믿음이 진보, 진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 신앙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좋은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신앙적 성숙을 가져오는가, 성숙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가, 유익이 되는가 라는 이 3가지 질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해보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언행심사를 절제하고 조절해가는 것. 교회의 덕이 되는 언행심사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성숙, 성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신앙적 성장이 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재고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 성숙을 가져오는 길이라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좋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때,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실 줄 믿습니다.